존 하위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블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비드 블랙,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시기의 인물인데요. 네, 이름이 아주 낯설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 활동을 자세히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히 1500년대 이후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 왕적인 권위를 지키려는 투쟁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맞습니다. 단순히 교황권에 저항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국가 권력, 특히 왕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던 시기였거든요. 블랙은 바로 그 문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젊은 시절 기록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의 공적인 사역, 특히 왕과 직접적으로 부딪혔던 그 시기의 활동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앤드루 멜빌과 함께 목회 활동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아주 유명한 앤드루 멜빌의 동료 목회자였습니다. 블랙은 맡은 직무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신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설교가 인상적이었다고요? 네,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부패,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퍼져 있던 그런 부도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아주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적용해서 설교했다고 해요. 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강직함이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시대 상황이라면 제임스 6세가 왕권 강화를 추진하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제임스 6세는 어떻게든 교회를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블랙처럼 교회의 독립성과 영적 권위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이제 두 왕국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영역을 다스리는 교회의 권위와 세속적인 질서를 다스리는 국가의 권위는 서로 구별된다는 사상이죠. 이게 이후 블랙의 주장의 신학적인 핵심 근거가 됩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죠. 1596년 블랙이 설교 중에 왕과 추미론을 비판했다는 혐의로 소환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추미론에 불려가게 되는데요. 당시 동료 목회자들은 이걸 그냥 블랙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 교회의 문제로 본 거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한 목회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통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결의를 해요. 블랙이 왕과 추미론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요. 교회가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군요. 네, 교리나 설교 내용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판단에 속한다는 원칙을 성경을 통해 증명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죠. 그래서 블랙이 그 유명한 디클리네이처, 재판 관할권 거부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군요. 1596년 11월 18일에요. 맞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크게 보면 내 설교 내용에 대해 변호할 준비는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국가기관인 당신들 앞에서 다루는 것은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왕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재판을 거부한다. 이런 취지였죠.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했죠.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추쯔는 목회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 규칙을 벗어났는지는 먼저 교회의 판단, 즉 동료 목회자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유죄 판결이 나야 비로소 국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이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교회의 이런 자유와 권징은 이미 여러 의회법과 신앙 고백서로 보장되어 있고 평화롭게 시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결국 설교 내용은 교회 재판소에서 먼저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었고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재판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부서가 파장이 컸겠어요? 엄청났습니다. 이건 왕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왕의 수장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블랙 개인의 돌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 많은 목회자들이 지지했다고요? 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300명에서 400명에 달하는 목회자들이 이 거부서와 지지서신에 서명을 했습니다.
교회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당시 개혁파 목회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왕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했겠는데요? 당연했겠죠. 그래서 왕이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블랙이 그 거부서만 철회하면 소환 자체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목회자들이 거부했죠. 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원칙을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했죠. 그러자 상황이 더 악화되는군요. 네, 왕은 11월 27일에 블랙을 다시 소환해서 30일에 열리는 추미론 회의에 무조건 출석하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그 소환장을 에든버러 광장에서 나팔까지 불면서 공개적으로 선포했다고요? 이건 정말 압박이네요. 그렇죠. 공개적인 망신주기이자 왕권의 과시였던 셈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총회 위원들에게는 24시간 안에 에든버러를 떠나지 않으면 반역죄로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어요. 반역죄라니 정말 강경하게 나왔네요. 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교회와 국가 간의 긴장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상황에서 블랙은 두 번째 거부서를 준비하죠.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왕의 수정권 문제를 다뤘다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 정교하고 명확하게 두 왕국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재판권, 즉 권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적인 권한, 다른 하나는 시민적인 권한. 영적인 권한은 교회가, 시민적인 권한은 국가가 갖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영적인 권한은 양심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영적인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죠. 반면 시민적인 권한은 외적인 질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세속의 검, 즉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권한의 근거도 다르다고 봤나요? 네, 시민적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빛, 즉 이성에 근거하고 나라마다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영적 권력은 자연을 초월해서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속의 은혜에서 직접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자신은 영적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적용한 것에 대해 그 어떤 시민 권력, 즉 국가로부터 재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이지 세상 왕의 신하가 아니라는 선언이죠. 목회자의 임무 수행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거부서는 정말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고 담대한 주장이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아주 명확하게 천명한 거죠. 이게 왜 블랙이나 멜빌 같은 사람들에게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였으니까요. 자료에 각주 표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성경적 근거도 제시하려고 했던 거겠죠? 네, 비록 구체적인 구절 인용을 생략되었지만 각주를 통해 그의 주장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같은 성경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암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추미론의 판결은 블랙에게 불리하게 나왔죠. 네,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그러자 동료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추미론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때 왕이 또 타협안을 제시했다고요? 네, 블랙이 그냥 자기 설교가 진실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식이었어요. 어떻게든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목회자들이 거부했죠. 특히 로버트 브루스 목사의 반대가 강력했다고 하는데요. 네, 브루스 목사를 비롯한 지도급 목회자들의 답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나요? 만약 이 문제가 블랙 개인의 문제였다면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번 추미론의 결정과 왕의 명령으로 인해 그리스도 왕국의 자유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차라리 블랙과 다른 12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편이 지금처럼 경건한 성도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보다 덜했을 것이다. 이 부당한 조치들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숨이 붙어있는 한 반대할 것이다. 와, 정말 대단한 발언이네요. 개인의 안위보다 교회의 자유라는 원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군요. 그렇죠. 블랙과 다른 12명의 생명이라는 표현에서 그들의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걸겠다는 의지 표명이죠. 결국 이 긴 싸움 끝에 블랙은 어떻게 되었나요?
추미론의 입장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블랙은 결국 왕의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테이강 북쪽 지역에 가서 머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상의 유배형이었죠. 세인트 앤드루스로 잠시 돌아오기도 했다고요? 네, 다음해 잠시 돌아왔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 왕과 추미론에 의해 다시 앵거스 지역으로 쫓겨났고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그가 쫓겨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임명되고 블랙은 또 그 사람이 있던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세인트 앤드루스 자리에는 조지 글래드스테인즈라는 인물이 왔고 블랙은 나중에 글래드스테인즈가 있던 앵거스의 아빌롯 교구로 가게 됩니다. 자료에 따라서는 블랙의 강직함을 싫어했던 일부 성직자들이 그를 제거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신념을 지킨 대가가 정말 컸군요. 네, 개인적인 고난, 추방,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의 박탈. 당시 왕권에 맞서 교회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그의 삶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앵거스로 간 이후에도 사역을 계속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많은 영적인 결실을 맺었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이 특히 인상적이던데요. 아, 네. 임종이 가까웠을 때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를 배우게 되었다고 해요.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세상을 떠나기를 갈망했다고요? 네, 너무나 생생하게 천상의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서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주민 곁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떠날 때를 미리 알게 해주셨다는 기록도 있고요. 마지막 설교도 특별했다고 하죠. 네, 가족과 교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앤드류 멜빌은 그 설교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땅의 슬픔과 저 하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임종 순간은 어땠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임종 전날 저녁, 평소보다 더 길고 간절하게 가족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고요. 다음 날이 마침 주일이었는데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거의 마칠 무렵 자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성찬식 중에요? 네,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축하려 하자 오히려 무릎을 꿇으려 했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눈을 하늘로 향한 채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한 경배의 자세로 아무런 고통 없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경건한 마지막 모습이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실제 죽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옮겨감 같았다고 묘사할 정도니까요. 그의 평생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마지막 순간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그 믿음이 그의 마지막 숨결까지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블랙의 삶을 통해 국가의 간섭에 맞서 교회의 주권, 즉 그리스도의 주권을 지키려 했던 한 신앙인의 치열한 투쟁과 용기,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영적 권위와 세속 권위, 이 두 영역의 관계 설정 문제가 핵심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교회의 자율성, 양심의 자유, 또 신앙과 우리의 공적인 삶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죠. 블랙의 이야기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블랙은 교리적 문제는 먼저 교회의 판단에 속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이 순서가 바뀌거나 혹은 교회적 판단과 시민적 판단의 역할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얽힌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영적 권위와 시민적 권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의 장점과 위험은 무엇일지, 또 반대로 이 둘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려고 할 때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각자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